33장 29절 한 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행복함으로 감사하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저희들이 우리 교회 모든 또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로 여기는 추수감사주일이 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물론 하나님 앞에 가장 우리의 최고의 감사를 드리자 하는 그러한 특별한 절기로 우리가 드려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수감사절만 다가온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상시에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참 이 감사하는 생활이 쉽지가 않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감사할 때는 모든 맛있는 음식을 받거나 내가 생각지도 않은 누군가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거나 나를 놀래켜주고 나에게 큰 유익이 있으면 우리들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러한 일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운 축복이, 날마다 예기치 않은 축복이, 날마다 예기치 않은 선물들이 오는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할 때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감사함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저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는 진정으로 그 삶이 항상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저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서 감사합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니까 반은 행복하고 반은 행복하지 않은 모습도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함으로 감사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모든 면이 100%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은 그러한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왜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까요? 여러분, 그 행복은 우리에게 찾으려고 하면 끊임없이 이 행복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삶에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로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고 행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행복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단언적으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단언컨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니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힘든 연단을 거치고 있는데요. 하나님, 제 삶이 얼마나 고통이 많은데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니요. 주님이 왜 너희들이 행복함으로 나에게 감사해야 될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될까? 첫 번째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상태에서 건져내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마침내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그들은 다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그러한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어떤 철학자가,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옥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지옥에 간다. 우리는 이미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형벌을 심판받았다는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시편 3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 여호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거룩함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 말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님의 구원을 주셨다는 이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행복을 누려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요,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있을 때요, 저는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자다가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일어나서 저는 방 안을 덩실덩실 돌아가면서 춤을 추었어요. 하나님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을, 어쩌다가 이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건져내 주셔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는 영원한 지옥불에 빠져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 몰라요.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가장 낫고 천하고 고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삶이요, 이 땅의 삶은 나중에 우리의 영원한 미래의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록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구원받은 축복의 삶을 생각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은 잃어버릴지라도, 나에게서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행복해 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돕는 방패시라. 여러분, 우리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백을 좋아하고 세상의 권력을 갖기를 좋아하는 걸 봅니다. 든든한 다른 사람이 후견이 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이래봬도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이래봬도 나한테는 놀라운 백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힘으로 돕는 것을 기대하고 사람이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 한들 그것은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는 날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야, 세상에 못된 부모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저놈들이 죄를 짓는 것을 막나, 이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를 덮어주시고 구원받으신 것인 거지, 우리가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돕지 마세요, 돕는 걸 기대하지 않아요,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부모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못된 부모도 자식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해요. 그 자식이 아무리 나쁜 행동을 했어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미국에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데요. 미국에 제레시 브라간이라는 한 갱단의 조직 폭력배 두목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자식들이 자기 밑에서 똑같이 갱단 노릇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은 힘이 별로 없었대요. 싸움을 잘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 자식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고 고통을 당하고 그럴까봐 이 아버지가 스스로 다시 또 죄를 지었어. 그래가지고 그 감옥 안에 들어갔어요. 왜? 자기 자식을 보호하려고. 세상에 못된 부모도 못된 일을 한 자식을 이처럼 보호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대가에 놀라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너에 대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3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업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융성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반드시 축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이미 여러분 속에 있다. 왜? 우리 속에 행복할 수 있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찾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수많은 복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내려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여러분, 그러한 실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간구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 지금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을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아무리 많이 필요하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10분을 넘어가 보지는 못합니다. 10분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감사하는 걸 한번 감사해 봤어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숨 쉴 수 있는 맑은 공기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춥지 않게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밥을 굶지 않고 오늘도 아침밥을 먹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프지 않고 제가 건강하게 하셔서 주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 보니까 세상에 달라고 하는 것은 10분도 못 나가는데 감사할 것은 1시간이 넘어도 감사할 게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감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감사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의 주신 주님의 놀라운 복을 세워보십시오. 우리는 행복합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 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너는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삶의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일생에서의 문제들이고 당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최후의 웃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자가 누구인가.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한 번의 승리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피로스의 승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 그리스에서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한 나라가 그 나라를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자를 갖다 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서 그곳과 싸워서 간신히 온 나라가 망해지기 직전에 간신히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승리해봤자 그 나라가 이제 망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피로스 했으니 피로스 나라의 왕이 그렇게 승리해서 그것은 의미가 없는 승리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승리가 아니다.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맛보는 우리를 육신적으로 잠깐 즐거움을 주는 승리가 아니라 진정하고 참된 승리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은 이미 이 세상을 이겨놓으신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싸움을 당하겠지만은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 왜? 우리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너희도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항상 우리 주님이 약속이 바로 가장 중요한 약속이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들은 왜 두려워하고 놀라하면서 이 땅에서 잠깐의 실패나 그러한 좌절로 인하여서 고난과 아픔을 당하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문제들은 영적인 싸움에서 오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은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았기 때문에 그 모든 싸움의 근원이 되는 영적 싸움을 이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요. 우리는 이러한 승리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한 삶의 문제에서 처절한 싸움 가운데에서 넘어진 적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한 번 쓰러지고 넘어졌을 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을 뿐이에요. 에디슨은 수천 번의 절망적인 실험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필라멘트 하나 발견하기 위해서 수천 번의 실험을 실패했어요. 그때마다 에디슨 말씀하기를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패하는 곳에 거저 있게 하고 싶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좌절 가운데 있게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에 대하여 뜻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한두 가지의 실패로 말미암아 실패한 것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불행하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언제나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행복해 하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간증을 들었어요. 그것을 듣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어떤 한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주일학교에 여선생으로 여기서로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어찌된 일인지 자꾸 혀가 아프고 그래서 진찰을 받더니 혀에 암이 생겼는데 그 혀의 암이 온통 다 진행이 돼가지고 그 혀의 암을 잘라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여선생님은, 그 여집사님은 참으로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비록 제가 혀암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이제까지 주셨습니다.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까지 주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행복을 감사합니다. 주여 나에게 이 혀암만 걸리고 다른 머리나 다리가 멀쩡한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검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 열심히 가서 봉사도 하고 이제 수술대에 올랐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수술대에서 올리면 제 혀가 다 잘라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취가 들어가기 직전에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음껏 찬양을 하는 중에 수술대에 들어가서 마취가 돼요. 그런데 수술하려고 의사가 모든 기록지를 보고 검사지를 봤는데 모든 암이 혀에 다 퍼져 있었는데 근데 수술하려고 혀를 보니까 다른 부분에 암이 하나도 없어지고 모든 암이 다 혀 끝으로만 다 몰려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멀쩡하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럴 수가 있었는가. 이제까지 모든 검사는 암이 다 혀 전체에 퍼져가지고 혀 뿌리까지 잘라내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의사가 아무리 몇 번을 혀를 직접 검사해봐도 암은 다 없어지고 바로 혀 끝으로만 암이 몰려들었다. 그래서 그 의사는 몰려있는 혀 끝에 암만 살짝 잘라내고 그리고 나서 회복하게 되니 그 여집사님은 다시 말도 하게 되고 찬양도 하게 되고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해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시고 행복해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행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불행한 것보다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더 많으면 그 불행은 묻혀져 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더 많은 행복을 찾으셔서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할 일을 많이 축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